서문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문학교에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 그것은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폴리갑.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리고 폴리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이 폴리갑의 순교 이전에, 정확히 말하면 폴리갑이 아직 서문학교의 감독이 되기도 이전,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그 주 메시지가 놀랍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신앙이었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시간을 막 이렇게 거꾸로 막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하여간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아직 폴리갑은 이 서문학교에 감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서문학교에 보낸 그런 어떤 그 말씀,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순교자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의 강점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 달랐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그 서문학교회가 또 달라요. 근데 그 각각 다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특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바른 신앙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각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서문학교에게 준 건 뭐냐?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서문학교회는 바로 그 신앙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폴리갑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순교자 영성이 있으니까 폴리갑이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다. 보통 이 계시록의 수신자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를 갖다가 가장 놀라운 교회로 꼽습니다.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지만 정말 서문학교회가 놀라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서문학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순교자적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자의 신앙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상황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신앙이에요. 이 순교자의 신앙은 종말론적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종말론적 상황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신앙으로는요 결코 그 상황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 상황이 바로 그게 종말론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상황을 신앙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순교자적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순교자적인 신앙, 이게 사실은 그 특별한 신앙 아닙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 얘기 나오면요 다 은혜는 받지만 거의 대부분이 나한테 직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그냥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좀 센 분들 이야기지 나하고는 직접 해당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순교자적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요 절대 아멘 안 하죠. 나 같은 것이 거기까지 이러면서 이거는 약간 나하고는 좀 레벨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교자적 신앙은요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어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 같은 말씀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렇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증인이라는 거, 증인.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 이게 헬라어로는 마르투이스란 말이에요. 마르투이스. 근데 이 마르투이스라는 말, 이 말에서 발전해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순교자란 뜻의 martyr이란 단어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이게 그냥 증인인데 마르투이스. 근데 어떻게 이게 영어로 갖고는 순교자라는 뜻의 martyr가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 증인이란 말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뜻이냐, 바로 이것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는 그 증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란 말 속에는요, 순교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까지 건다가 들어가 있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교자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 그 순교자 신앙, 어떤 신앙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하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그 순교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타나셨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 얘기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여러분,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비장하게 죽었어도요, 순교자의 죽음은 그냥 정말 그 절망일 수밖에, 그건 정말 실패일 수밖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막 감동을 많이 주고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라면, 그 순교자의 이야기는요, 그건 절망이죠. 그건 실패죠. 그건 허무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신앙이,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사람은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망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망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폴리갑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의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 선배들은요, 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마귀의 협박이 안 통해요. 예, 마귀의 협박이 말이죠, 그 사망을 가지고 우리한테 끝났어, 마지막이야, 안 돼, 이렇게 가잖아요, 절망으로. 근데 이 협박이 안 통하려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순교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껍질이 아닌
본질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하는 거죠. 껍질이 아닌 본질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말 중에 실상은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아주 본질을 꿰뚫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메시지예요. 실상은. 여러분,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은 바로 뭐냐?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 현상, 그게 아니라 실상은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참 생명은 무엇인가? 참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추구하고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짐 엘리어트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어트 이야기는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짐 엘리어트, 이 사람은요, 이 남미의 그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족 전도하러 갔어요. 5명이 갔습니다. 다 짐 엘리어트는 29살이었고요. 다 그때 나이에 대학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전도도 못 해보고 다 몰살당했어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 원주민들한테 다 학살당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그들의 권총에는 실탄이 있었습니다. 안 쐈어요. 공포를만 쏘고 안 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어갔습니다. 자, 그때 미국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타이틀이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이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라고 타이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미개한 것들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학살당하고 죽는 것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우카족의 5년 뒤에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들어가죠. 간호사 준비해가지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우카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 들어가서 그 마을을 복음화 시켜요. 그때 짐 엘리어트를 찔렀던 그 사람이 아우카족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하여간 기가 막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짐 엘리어트가 그렇게 29살에 가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그가 학생 시절, 그러니까 위튼 대학 다닐 때 그때 쓴 일기장에 그 써놓은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날을 안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미 준비된 거죠. 뭐라고 썼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생명 어차피 우리 못 지키잖아요. 아니 거기 안 가고 살면 몇백 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역사는 그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트의 딱 이 문장, 영어 문장은 딱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순교자적인 신앙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 껍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에 그래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요, 약할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소유한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자, 세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하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마귀가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것은요, 예,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노리지만 진짜 노리는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무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왜라고 묻지 않아요. Why God? 이렇게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표정이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적인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온전한 헌신, 그거예요. 온전한 헌신의 신앙, 생명까지 다 온전히 다 드린 신앙, 그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나온 말씀 중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우리 주님의 지나친 요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고는 아주 너무 강력한 요구, 너 죽도록 충성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구가 아니라 처방입니다. 어떻게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신앙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질 수 있을까? 그 처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사람은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 제일 정말 신앙생활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이에요. 매주 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춤 중에 제일 힘든 춤이 엉거주춤이라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넘어진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진짜 피곤하죠, 그렇죠? 여러분, 적당히 헌신하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협박을 통과 못합니다. 그냥 다 드리면, 생명까지 다 드리면,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이미 다 드렸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막가파가 되어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영적 막가파예요.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원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이 믿음,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크레도는 심장을 준다예요. 여러분, 심장을 들고 나면요, 뭐가 남아요? 내 심장을 드리고 나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드린 자한테는요,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생명까지 다 드리겠다고 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야, 순교자적인 신앙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비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생명의 관. 여러분, 생명의 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두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통치권의 상징이고요, 금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이것은 디아데마라고 말합니다. 디아데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 경기를 하고 승리한 사람한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뭐로 만드느냐? 보통 뭐예요? 월계수 같은 어떤 그런 나뭇잎이나 풀로 만들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파노스. 자, 이 둘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어떤 거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테파노스. 누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예, 스테반이죠. 순교자 스테반. 그 스테반이 바로 면류관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 갖지 않으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실패할지도 몰라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고요. 바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뭐가 주어지냐?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주어집니다. 경주를 다 뛰었으니까, 완주했으니까. 전 여러분과 그런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